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독일 보름스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칼 5세가 배석한 가운데 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는 청문회와 같은 회의였는데 그 회의는 4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건 바로 마틴 루터를 최종 재판하는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개혁의 어떤 운동을 일으켰고 또 발언을 했던 많은 그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이단으로 규정되고 사형을 당했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다시 무덤이 파헤쳐서 부관 참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만큼 목숨을 내걸어야 했던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루터 역시 이 보름스라는 지역 그 회의에 가면서 자기가 가서 살아 돌아올 것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각오로 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라고 만류를 했지만 루터는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현장으로 가서 이틀에 걸쳐서 재판을 받는데 첫째 날 이 루터는 이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을 로마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고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가 주장했던 것들을 철회할 것을 강요받고 요청받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날 루터는 이제 그 법정에서 그 청문 현장에서 꿋꿋이 서서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조금도 철회하지 않고 철회할 의지조차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고백으로 인하여 루터는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고백했던 루터의 고백은요. 그 이후 위기를 맞는 그리스도인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를 주는 고백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는 학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바로 이 말 이후로 루터는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일 이후로 바로 이 보름스 회의 이후로 종교개혁은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인쇄가 발명된 직후라서 이 루터의 95개제 반박문과 루터의 저서는 정말 불티나게 인쇄가 되어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고 전해지게 되었고 마침내 루터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개혁은 존 칼빈에 의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기독교를 우리는 개신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기독교를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는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로마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항의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라고 해서 이 바로 루터를 따르는 자들을 프로탄스티니즘 바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즘이라고 해서 개신교라고 그렇게 결국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유럽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르네상스가 한 세기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인문주의 운동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르네상스는요 리라는 다시 그다음에 태어나다라는 프랑스 말입니다. 그 그대로 영어로도 쓰고 있죠. 이 단어로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발흥하였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때 굉장히 철학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인간 이성의 중심의 시대를 다시 열자. 이것이 르네상스요 인문주의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이성의 재발견으로서
중세의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의 문을 여는 여명과도 같은 그러한 운동이었다라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도요,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을 보면 이 르네상스와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종교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르네상스는 고대 인문주의로 다시 돌아가자. 이 똑같은 그러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모양은 그렇지만 내용은 사실은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인간 이성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종교교육은 바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라는 어떤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이 로마 교회는요, 성경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죄성에 물든 인간 중심으로 모든 신학을 펼쳐내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물론 명분은 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내세웠지만 그 내용은, 그것은 신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죄성에 물든 인간의 욕심과 의지와 목적을 따르는 그러한 가르침이 팽배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와 종교교육은 결국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오히려 다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이제 끝내자라고 할 때에 이혼을 한다. 그럴 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그걸로 끝이 나듯이 이 르네상스와 종교교육은요, 이제 인간 중심의 이성으로 인류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종교교육자들은 철저한 신본주의, 왜곡된 신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만나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것은 중세 카톨릭의 왜곡된 신중심의 가르침과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어떤 통치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서 반발하여 나온 것이 인간 이성 중심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던 이유는 바로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주요와 문제였다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는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가 심각했죠.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판다든가, 그래서 그러한 부정 부패 때문에 마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그것을 좌우하고 그런 결론을 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수사였습니다. 사제였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로마 교회가 좀 잘못된 길을 가니까 좀 정상적인 길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내건 바로 95교제의 반박문이,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줄은 루터 자신도 몰랐고 나중에는 그 소용들의 중심에 루터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교제의 반박문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지금의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저 베드로 성당은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에서 배웠듯이 100년 넘게 시간을 거쳐서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그 모든 그 조각가들이나 건축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대에서 볼 때도 저 베드로 성당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라고 합니다. 저 중앙에 있는 것이 베드로 성당이고, 저 바티칸 시티에 있는 광장은 30만 명이 저 안에 운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도 하죠. 저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면벌부, 그러니까 벌을 면해준다. 우리의 쉽게 이해는 면죄부라고 얘기하죠. 이 면죄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가족들도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면죄부를 확실하게 많이 사면 나도 역시 천국행이 아주 분명하게 확정지어진다라는 이런 가르침 속에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를 당당 중단할 것을 중심으로 해서 95개의 조항을 성문에 내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배웠는데 어떻게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다면요, 그것은요 이단도 아닌 사이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교리를 바꾼다, 속인다, 이건 오늘날 사이비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단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단도 이 정도 이상은 합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사이비, 단순히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그런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의 권위란 바티칸 시티에 있는 로마 교회를 말하며 그 교회의 수장은 교황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당연히 성경의 말씀보다 위에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대리자가 말하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가 또는 교황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교리가 되고,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의 교리가 되어서 면죄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중심의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바로 인간 중심의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최종적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를 잡으라 그런다면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문제예요. 그래서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의 표시가 되었던 개혁자들, 우리가 알고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개혁자도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루터도 파문당한 후에 1년 동안 독일의 바르텐부르크라는 성에서 1년 동안 그곳에 거주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왜 성경을 번역하는가?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요,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하신 것은 성경만이 그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 위에 있고 종교개혁자들이나 오늘 신학 우리 개신교회 또 목사나 또 모든 사람은 성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인간 중심이고 무엇이 하나님 중심일까요? 중세를 우리가 굉장히 신중심의 시대라고 얘기했지만 신중심을 빙자한 인간 중심의 바로 세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 오직 성경으로가 등장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5가지겠는데, 첫 번째 바로 솔라 스크립처라라는 이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요, 사람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회복이 종교교육의 골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어떤 신념과 사상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 종교교육의 두 번째 정신인 바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은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여 세 번째 정신이 나오게 되죠.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 발음입니다. 우리 영어로 한다면 솔라 그레이스라고 그럴 수 있죠. 오직 은혜라는 이 강령이 정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정답의 공통적인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자격과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교육의 3대 정신인 것입니다. 루터는요, 그 당시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했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샀겠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루터 자신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고뇌하였고 기도하였고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했던 것이죠. 금욕하고 고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가면은 대리석으로 된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는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릎으로 위로 올라가다니까 피멍이 들고 피가 터지게 되죠. 다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사함의 확신도 안 생기고 평강도 생기지 않고 마음의 기쁨도 없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 인간의 고행으로 해서, 인간의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루터의 깊은 고민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수도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루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또 하나의 정신이 나오죠. 바로 우리의 구원은 다른 무엇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해서 솔라 크라이투스죠.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이제 루터가 3개의 정신을 했다면 나머지 2개의 정신은 존 칼빈이 여기다 덧붙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존 칼빈의 정신이 종교개혁의 강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오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는 알고 있죠. 인류 역사상 세계 4대 성인을 말하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분 예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현 혹은 성인이라면 최소한 거짓말쟁이는 아니겠죠. 거짓말하는 분을 성인으로 추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말하는 저 예수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 이마트 D 광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간다라고 누군가가 거기서 소리치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정신병자라고 보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믿던가 아니면 그 예수를 정신병자라고 우리는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마치는 날 모든 인간은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의 향방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여기고 정신병자로 여겼다면 그는 바로 예수의 공로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정신병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속인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 네 가지는 모두 구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심각하게 위기를 느꼈고 불안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대두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묻는 것이죠. 도대체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더 편안한 생활과 노후를 위해서요,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해서요 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전부란다면, 단순히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의 그 이유의 목적이라면 그것은요, 과연 인간이란 존재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고급화된 동물에 불과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가를 즐기고
우리는 뭔가 이런저런 즐거움도 찾고 하지만 동물들은 배부르고 걱정 없으면 만족하죠. 단지 조금 더 고급화된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치수 시인의 꽃이란 시의 그 마지막 식구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는 것처럼 이 식구처럼요. 인간은 단순히 그냥 좀 더 편안하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의미가 있는 존재, 의미가 있는 바로 인생, 바로 이 가치를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가치를 느낄 때, 이런 의미를 가질 때 우리의 현실이 좀 불비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거기서 만족하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종교교육의 5번째 정신은 바로 이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데오가 바로 히라보로 우리가 제우스라고 하는 그 제우스 신 있죠. 그것이 이제 바로 데오입니다. 데오. 데오가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바로 이 모토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의미와 최고의 가치와 만족과 행복을 우리는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혹시라도 어떤 힘센 독재자를 위해서 앵벌이하고 그의 부속품처럼 희생하며 사는 것을 그렇게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든다면요, 바로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숟가락의 영광은요, 숟가락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숟가락으로 땅을 팔 수도 있죠. 호미처럼 대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고요. 혹은 숟가락을 그냥 우리가 금숟가락이나 은숟가락 같은 거는 그냥 모셔두잖아요. 숟가락통에 그냥 평생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셔두잖아요. 그 숟가락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호미로 쓰임받는 것도 쓰임받지만 그건 숟가락의 진정한 영광이 아니죠. 숟가락은 우리가 밥을 먹고 국을 떠 마실 때 쓰여질 때 숟가락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놓으신 재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 발휘되어지고 다 드러나고 다 그것들이 쏟아져 올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들이 다 드러날 때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모두 주님에게서 왔고 또 주님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이것저것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전에 잠시 허락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허락한 것들, 우리에게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붙잡은 것들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이냐,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것을 종교교육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종교교육 후예들은요, 종교교육의 후예들은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란 시대에 맞추어서 이 시대의 풍조에 맞추어서 쇄신되어가는 그런 개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시대가 이런 유행이 있는데 그 유행에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개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이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이 시대의 풍조의 옷을 입는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사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혁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루터 역시 바로 이것을 주장한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바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로마 가톨릭을 향하여서 대항하여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성경이 아닌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시류를 따라 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의 이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너 자신을 믿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을 때가 되면요, 아무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경제적 이유로, 문화적 이유로 너의 이성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라고 가르칠 때, 바로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바로 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그 당시에 부패된 그 가르침에 대항하여 루터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굳게 섰던 것처럼 거기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다. 나는 나의 이성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50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요, 자세요, 자리라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저것이 루터의 신발이라는 청동으로 만든 그 신발입니다. 저것은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루터가 신문을 받던 그 자리, 저곳에 서서 신문을 받았는데 그 기념으로 바로 저곳에 청동으로 신발을, 루터의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마 독일의 보름스에 가면은 저 신발을 한 번씩 신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신발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것은요, 그냥 온 기념으로 한 번씩 신어보라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인간 이성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저항해낼 수 있는 바로 그 루터가 되라는 것이에요. 아닌 것과 거짓의 것에 대항하여서 참된 진리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루터가 되라라는 의미로 저 신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닐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면으로 가득 에워싸였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정말 거대하여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마치 루터가 저 자리에 있을 때와 똑같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바로 이 루터의 위대한 기도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고 이 어려운 현실에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를 믿고 너를 위하여 살라라고 세상에 이야기할 때, 아니다. 그곳에서 루터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십시오. 나는 진리의 자리에 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려움도 참아내고 견뎌낼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바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루터의 이 진리를 향한 외침을 가지고 하나님은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듯이,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의 초청에 여러분 모두가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되짚어 봤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려운 이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루터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